자, 오늘은 계속 요한복음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인 동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상을 불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오신다면은, 우리 아영교회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다 때려 엎어가지고 그냥 이 강대상이 다 때려 엎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실까? 그런 기회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타락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그 안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게 한,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척결하셨어요. 비슷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청결은 청소하는 거고 척결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에 대한 심판, 타락된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오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간이 6월절이 가까운 기간이에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몰려오는 그런 날이 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 있었던 일이에요. 6월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우리 13절 16절에 보면은 긴 말씀인 것 같지만 금방 머리에 들어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 소양 비둘기, 이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쭉 또 뭐가 있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물 몇 마리 갖다 놓고 환전하려고 상 하나 갖다 놓고 이 정도가 아니겠죠. 6월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동물 파는 사람들 다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셨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때렸고, 환전하는 상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죠. 둘러 엎으셨고, 그 사람들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자, 한번 그 당시에 성전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전 구조. 자, 이게 그 당시에 성전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만큼 넓은 뜰이 있죠, 바깥에. 여기가 성전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성전 바깥뜰이고, 요 안에 여기가 성전 안뜰입니다. 안뜰.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도 이 성전 바깥뜰까지만 들어가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 성전 안뜰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뜰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그 유대인들도 더 차별이 돼요. 이쪽까지는 여성들, 여인의 뜰이에요. 여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여성은 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라도. 누구만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동물 파는 사람들과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 성전 바깥뜰에 있었어요. 바깥뜰. 여기입니다. 넓은 성전 바깥뜰.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서.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그 동물을 팔고 있었고, 또 그 안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여기서 왜 동물 팔고 왜 환전을 해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왜 온 거예요? 사람들이 6월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왜 팔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전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평일에는 자기 동네에 그냥 회당에서 예배 드렸지만은 명절날은 이제 다 이 성전으로 오잖아요. 지금도 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념일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메카로 모이잖아요. 막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라마다 축제 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올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를 디아스포라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몰려옵니다. 성전에 몰려오는데, 자,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냥. 그런데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지금 6월절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 고향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런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까지 오는데 거리가 150km 정도 돼요. 150km. 그러면은 이 빠르게 그냥 팍 걷다가 또 밤에 되면 밥 먹고 자고 또 팍 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와도 3일 걸린다 그래요. 3일. 우리 군인들이 이제 그 군장을 10몇 킬로짜리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요. 잠을 안 자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km 들어오는 게 한 28시간 뭐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3일에 들어오고,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죠. 가다 조금 뭐 이렇게 좀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뭐 점심도 먹고 좀 쉬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면은 한 6일에서 7일 걸린다 그래요. 6일에서 7일. 한 일주일 걸리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부터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 성전 아까 바깥들에다 그 규모가 엄청 컸겠죠. 거기서 이제 비둘기 사는 사람은 아마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편의를 봐주는 거고. 그럼 환전소는 왜 있었을까요? 환전소는 그 이제 원근 각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시장에서 쓰는 돈은 로마 주화입니다. 근데 로마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동전 안에.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살 때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또 1년에 한 번씩 뭐를 내야 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 낼 때도 이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우상 숭배한 돈. 그래서 이것을 환전을 해줬어요. 성전에서만 쓰는 거룩한 은화로 돈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마음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시스템이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 편의로 봐주고, 또 그 세속적인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시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더니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렸어요.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채찍을 때리셨어요. 때리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으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니, 대제사장이 지금 말하는 로만 가톨릭이면 교황의 지시하에서 허락하에서 가톨릭 교단, 우리 기독교면 기독교 총회장과 하여튼 기독교는 좀 개교의 중심이지만은 다 허락에 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없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는데 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다 둘러 엎으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전에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성전의 본질. 그게 잘 나오는데 그 당시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은,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 당시 성전 안에서 이 동물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공급해주는 동물들을 파는데 이게 평상시보다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값이 몇 배야, 몇 배.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돈을 벌고 환전해 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여기서 벌어져서 불평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속초나 제주도나 어디 휴가 때 가면은 평상시에 가면 반값이 싼데 휴가 때 가면 어때요? 폭리를 취하죠. 가격이 막 올라가고, 무슨 회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갖다 놔놓고 20만 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20만 원 한 사람 20만 원 막 폭리를 취하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온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성전 관리들, 뭐 거기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예배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대제사장 마음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테고, 그거 다 저렇게 성전 동물 팔고 환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챙기는, 그래서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런 걸수록 마음이 분주하고, 성전도 분주합니다. 예배가 다 없던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어요. 기도를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여기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때려 엎으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타락하니까 인간의 집이 됐어요. 더 대제사장 최고의 권위자가 저기 앉아있고,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들의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려한 건물과 안의 시스템과 무슨 조직과 그 풍부한 재정과 돈의 흐름과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신데.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집.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제가 거기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써놨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좁은 의미의 기도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기도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전은.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먼 그 성전 시스템을 움직여가지고 성전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고, 성전 건물을 이때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 재정을 충당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또 새로 짓고 크게 하고, 맨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이거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만민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예? 그러면 예배가 우상숭배로 흔들리고 이 교회가 나 중심이 돼요. 나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드는 사람이 나 같은 담임 목사예요. 예? 자기가 여기 최고 권위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저기 권위자가 아니고 교황이 최고 권위자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월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싹 다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과 성전 관리 오는 사람들 온통 생각이 다 아까 성전에 와서 돈 받고 짐승 팔고 그 나와서 돈 세고 계산하고, 그래서 뭐 큰 건물 짓고 부족한 거 계속 짓고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왜 거룩할 성자를 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그냥 건물밖에 안 남아요.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 자, 성전이 바로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을 지으신 그분이잖아요. 짓게 하신 그분이 의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성전을 타락시키는 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진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위험에 빠지고 있어요. 교회를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당회도 만들고 재직회도 만들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교회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하나님이 돼. 뭐 어떤 교회는 뭐 교회 규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내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내규를 법을 내서 그거 문자적으로 따지고 뭐 교회가 법을 어겼니 어쨌니 하면서 온통 교회 관심이 그냥 싸우다가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 그냥 부차적인 것들에 그런 거 없어도 돼. 더 하나님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모든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때려 엎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다 때려 엎어버려야 돼요.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내 마음의 성전에 이 세속적인 거 이거 다 없애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전을 찾아올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성전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여러분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이 구원받고 새 생명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선생,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평생을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무신론자 최고의 지식인으로 살아왔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 관심사가 됐죠. 그 옛날 무신론 친구들이 막 쌍욕을 한다래요. 네가 혼자 가서 무슨
예수 믿었지 왜 변절하고 가서 세례받았다고 소문도 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런다래요. 살아계실 때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을 만나러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 작은 미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체험을 글로 쓴 적이 있는데, 한 몇십 명이 모인 작은 교회였대요. 몇십 명이 모인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그 안에 자기가 참석했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하면 교회 크게 새로 짓고 화려한 교회 짓고 뭐 시설들이 오고 교회 재정이 남아 돌아서 뭐 펀드를 하고 어쩌고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막 그렇게 행동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를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대요. 제자들이 시편 69편의 9절이 생각났대요.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걸 보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잖아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기도냐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준비할 때 있었던 기도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기도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천막이었잖아요. 천막.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자격이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지어서 짓는 걸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재산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역대하 29장 이하에 보면은 그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다 드렸고 백성들도 드리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할 때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성전을 준비할 때에 다윗이 고통당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을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때가 다윗이 말년이잖아요. 통치 말년, 노인이 됐을 때 국가의 최우선 정책을 성전 짓는 것으로 정하고 막 국가를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 늑더니 도망 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성전 짓는데 이거 다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냐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막 그랬고요. 특별히 그 69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가족들이 더 많이 욕을 했어요. 왜 욕을 많이 했느냐? 다윗 재산이 많으니까 다윗이 죽을 때 이제 이거를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상속해 줄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상속을 해줬거든요. 그럼 그 자기도 얻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성전 짓는데. 그러니까 그 상속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지만 시편 69편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사모해. 그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다윗을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다윗.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라.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까 그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느껴지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열심을 내는 거고,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심히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어요. 저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성전을 이제는 척결하시는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척결.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막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야, 네가 당신 누구요? 아니, 이거는 대제사장, 성전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 허락한 건데, 그 제사장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당신이 뭔데 와서 이걸 다 둘러엎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새 성전을 짓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요한복음에 표적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7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7개 표적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표적이 될까요? 그 성전을, 그 엄청난 성전인데 그 건물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을 때 이게 더 기가 막히네. 이 사람 돌았나, 젊은 사람이?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경인데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헐면 네가 3일 만에 진다는 얘기냐? 그게 표적이라고? 지금 그런 반응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아영교인들은 많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 때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 때까지. 그래서 천막입니다. 텐트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오후에 배웠잖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영원히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치하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이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처음 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많이. 자, 성전을 짓죠. 그때 지은 성전을 지은 책임자가 스룹바벨이야. 그 성전 지을 때 성경이 학개서니 스가랴서니 다 그런 성경이에요. 자, 스룹바벨이 지어서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반도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나라도 없을 때 지은 성전이 조그만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성전을 신학에서는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그게 539년에 시작해서 14년 걸려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오면 한 500년 더 이상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전까지 오면은 거의 한 몇백 년 지나가면서 성전이 거의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 그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부임을 해요.
헤롯 대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영화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제가 왔어요. 왔는데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에게 통치를 하려니까 좀 환심을 사야 돼. 환심을 살려니까 좀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제2성전,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리모델링. 근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지은 거예요.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몇십 배 크게 집니다, 이 사람이. 이때가 BC 19년이에요. 19년. BC 19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진 겁니다. 그렇게 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46년 됐다 그러니까 이때가 AD 27년이에요. AD 27년. 이때까지 성전의 골격과 중요한 부분은 다 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속 추가적으로 짓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언제 완료가 되냐면 AD 63년에 완료가 돼요. 63년.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몇십 년 더 진 거야. 그래서 총 82년이 걸려요, 이 성전을 짓는데. 63년에 완성이 됐다가, 그러다가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다 부숴버립니다. 81년을 화려하게 졌는데 7년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제자들이 와 이러니까 뭘 그렇게 놀래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여튼 성전은 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46년 동안 졌는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게 제정신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해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 없어. 그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려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에. 그게 성전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왜 그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인간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되셔서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전인지는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헐어.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3일에 다시 일어나리라.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주춧돌 머릿돌이 되어서 새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새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새 성전은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누구로 짓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짓는 거예요. 이제 벽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잘 보세요, 그림. 그림 재밌지?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하여튼 그림만 나오면 너무 좋아하셔요. 자,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는 몇몇 구절이 물리학적인 개념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를 말해요. 이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였어요. 이게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으면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계신 곳.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여기. 자, 동심원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이 구약에서는 성전이야. 성전. 예? 성전이.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발이,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인간의 성전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야. 발등상.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 제가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이게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은 죄 사함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치유를 받고. 이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성전을 너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장사하는 데가 돼버렸어. 이 성전을 호로 내가 새 성전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은 똑같은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여러분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야. 거기서. 에?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 이것이 성전. 이 성전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은 번역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성전의 개념을 축소화시켰습니다. 가르치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예? 교회. 지금은 공동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건물은 이 오리지널 성전, 이 성전의 본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 예?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여기다만 관심을 가져. 중세교회부터 엄청나게 바깥에 여기다만 막 호화판으로 짓는 데만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진 사람이 막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대단한 목사님이야, 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예?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져야 돼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돼.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교회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보여. 예?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이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인간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세속적인 걸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와 있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 아영교회가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해요. 열심을.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타락한 성전, 그 성전의 시스템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뒤엎으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두드러 부셔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